사랑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또 청년들과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왔을까요?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가십니까? 한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이 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잘 사는 선진 국가들은 개신교,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도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자들이시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봅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불교니 유교니 이런 우리나라 전통 종교는 이제 좀 고리타분하고 새로운 문명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은 앞서 나가는 서구 문명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하기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은 현대인의 교양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베데스다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동쪽 양문, 양의 문이라는 이 문 옆에 아주 큰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강이 없기 때문에 물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강, 낙동강, 섬진강, 강줄기가 국토를 종단횡단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사시사철 심심하면 비가 줄줄줄 내리는 이런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한 달, 두 달, 세 달 살아보면 심리적으로 물이 와,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구나. 그 나라에 아무리 어리버리한 건물이 있고 잘 살아도 물이 항상 심리적으로 그리운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못은 이런 물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물을 저장하는 그런 물 저장고입니다. 아주 오래전 비도 온 골짜기에 자연적으로 생긴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야, 이거 좋네. 이걸 한 그릇 탁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물 저장고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물 저장고를 하나 만드는 인공지능. 그리고 거기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전을 끌어당겨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들이 성전에 필요한 물을 그렇게 공급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전 산맥이 말려대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남쪽에다가 이름을 하나 더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로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런데 주전 150년경부터 이곳에 환자들이 한 명, 두 명 몰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베데스다 못은 성전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목욕을 할 수 있는,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처할, 투숙할 동물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요양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점 때문이지. 아니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이 자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값을 하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베데스다에 신비로운 소문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하강하면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사가 베데스다에 내려왔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때 누구든지 베데스다 못으로 먼저 뛰어드는 자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중병질환이든지 이 물결파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베데스다 못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낫습니다. 라는 소문이 그죠. 베데스다 못은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강물이나 하천처럼 이런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냥 물이 잠잠하게 오여서 저장만 하고 있으니까 물에서 밑에서부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물결카가 파도가 막 치고 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막지대는 건기철이 공기철이 여름은 건기철이 겨울이면 우기철이고 비가 좀 와요. 우기철에 비가 내리면 기도원 골짜기 치하수로 빗물이 가득 차이죠. 빗물이 차이다 보면 점점 올라오게 되고 이게 압력이 생겨서 그래서 어느 약한 베데스다 못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품어져도 그럼 이게 소용돌이가 되고 물격파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한 번씩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붙어 나버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야,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질병이 낫는단다. 정말이에요? 아유, 그런 사람도 있으면 한둘이 아니에요. 환자들이 방법을 온 겁니다.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몰려옵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뇌졸중 환자, 유궤암 환자, 신장병 환자, 심근경색 환자, 류마티스 환자, 무릎 관절 허리고 디스크 환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자연 시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중에서도 위중한 환자들을 보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각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고 이거는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이 한 채, 두 채, 들어서는 극대학 5채까지 들었습니다. 한 달 중에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사 제대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꽃빵이나 만두, 떡국, 오뎅, 군고구마, 김밥, 분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챙겨 나섭니다.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모여들고 환자들을 위해서 행각과 같은 편의시설, 엄실,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대규모 요양 시설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처럼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베데스다 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급기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덩어리처럼 드럭드럭 붙어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망이 잡초처럼 우리의 목줄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 못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곳, 사망의 포로들이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곳,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곳,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는 각종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어로 치면 종합병원입니다. 한마디로 문제 덩어리,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는 다 있었습니다. 흔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것으로 10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알파, 예수파, 사조. 둘째는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 셋째는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넷째는 근친 상간. 다섯째는 서로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여섯째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 일곱째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여덟째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아홉째는 공중 예배와 관련해서 성찬, 은사, 직분과 관련된 문제. 열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상한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못에 아주 특별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베데스다 못에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38년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다고요? 자그마치 38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질병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면 급성 질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병세가 미진해서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병세가 좀 더 심각해지고 오랫동안 병세가 발전해오면 만성 질환입니다. 성경에는 만성병을 알아온 사람들이 더러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남은 생이 11년 나병으로 고생을 해요. 보험세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치료한 환자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제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한다면 만성 질환자들이 수두룩했겠죠. 오늘 본문의 환자는 38년째 병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만성병 중에서도 만성질 환자. 7절 중간에 보면 환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 이 환자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로 가정한다면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님 진찰 받았어요. 한의원도 갔어요. 엑스레이, MRI도 찍고 주사도 맞고 재활치료도 했지만 대략이 소용없었습니다. 사도는 없고 병원 조금씩 더 진행되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보았겠죠. 주변 사람들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곁에 계셔서 도와주었겠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자신 홀로 남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번 변하고 4번째도 거의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가 말 그대로 만성입니다. 치료를 권하는 사람도 치료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더 이상 없어요. 가진 것이라도 더럽고 비루한 길바닥에 위에 깔고 누울 매터 뿐입니다. 아무리 영한 곳을 가봐야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39년이 되면 치료받을 수 있고 40년이 되면 벌떡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불치의 병입니다. 사람의 재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가 바로 이랬다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피 터지게 싸우고 하더라도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돈을 털릴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살다 보면 압류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라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라를 잃었으니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100년 전 우리는 죄인인데 38년 된 병자요 특별한 죄인이요 나라까지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불치의 환자, 불치의 만성 질환자, 38년 동안 알아온 환자가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나라에는 서러움으로 절망에 처해 있던 우리 조상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의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종놈도 모두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남녀는 유별한 것이지만 남자도 교회를 가고 여자도 교회로 갔습니다. 장유는 유수하지만 아이들도 교회를 가고 노인들도 교회에 갔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중요하지고 조상적인 제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상인데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야 됩니다. 신주단지 땅속에 묻어들고 살아생전 효도하자며 교회로 나왔습니다. 한 집안에 신을 두 개 모시면 집안이 망한다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족보에서 제명을 당해도 교회에 갔습니다. 집안에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되었다고 온갖 수모를 겪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인연아 전연아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아도 교회에 갔습니다. 가난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무식하면 주경야도 하면서 그렇게나 깨치고 그러다 보면 상교학교 진학도 하고 시골에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로 상경해서 날국팔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민족이 바로 38년 된 병자요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만성 질환자요 더 이상 치유 가능성이 없는 불치의 환자였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무속과 잡신을 섬겼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가 바로 죄인들의 베데스다 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베데스다 못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서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데 불치의 병인데 38년 동안 알아왔는데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는데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이고 답이 없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문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구 부곡면에는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분리, 사창리, 부곡리. 이 마을에 옛날부터 3개의 공갈샘이 있는데 한겨울에도 주변은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이 샘물은 따뜻해요. 그러니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한겨울에도 물이 따뜻해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빨래 세탁기가 알아서 하고 또 급하면 빨리빨리 가서 빨래하고 이러니까 한겨울에 샘물이 따뜻해요. 이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이 쫑쫑하십니다. 네? 세탁기가 없는 시절에는요 빨래를 하려면 빨래덩이를 우리 할머니들 머리에 이고 냇가루 갑니다. 냇가루. 냇가에 가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걸 바위를 들어 깨요. 그 바위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빨래를 빠는데 그게 지금 빨리겠습니까? 아래가 빨리겠어요? 나무몽둥이에 두들겨 팬다고 그게 빨리겠습니까? 손은 얼어붙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한겨울을 지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제일 힘든 게 빨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엌의 샘물은 따뜻하대요. 빨래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빨래를 해도 손 시린 것도 없고 빨래가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나겠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구중궁궐 임금님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임금님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의인이 시인이 전문 주치의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하, 부엌에 온천이 있는데 물이 펄펄펄 끓는다 합니다. 한번 가보시옵소서.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가면 꼭 1000명씩 대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소문 듣고 왜 전문 주치의를 치료를 못해냅니까? 자꾸 악화되니까 야 힘들어도 가자. 그래서 부모까지 모셔서 온양온천하고 치료받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환자도 38년을 알아왔기 때문에 비벼볼 언덕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접했습니다. 빨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세요. 그곳에는 백보다 더 중한 한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니 거기 왜 한자들이 모여 있죠? 전설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데스다 못으로 내려오며 연못에 파장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자라고 하잖아요. 베데스다의 연못의 전설, 어쩌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연못의 수면이 움직이고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서 연못 속에서 38년 된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한자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어렵게 베데스다 목가로 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그는 여기도 절망을 맞고 와요. 왜? 수많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주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 앞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가까스로 베데스다 목까지 오긴 왔지만 주의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희망만큼 걱정도 앞서고 있는 거죠. 이미 소문을 듣고 자기보다 훨씬 먼저 온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기보다 건강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사람 같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그러면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 와 있더라고요. 사실 38년 된 병자의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요? 도대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려오기는 오겠습니까? 과연 38년 된 병자의 기적이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며 말씀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맷들을 통째로 들고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은 이 병자를 향해서 오직 불치의 병이라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맷들을 번쩍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역시 베데스다입니다. 소문대로 베데스다 못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물이 소용돌이 치고 물격포가 요동친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환자가 베데스다 못에 뛰어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불치의 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두 분의 은퇴하신 중직자 두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닌데 이 은퇴하신 두 분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몸 안에는 작은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공장, 소화한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하는 공장, 또 들어온 음식의 독성분을 이렇게 중화하는 공장, 공기를 흡입하는 공장, 이 공장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가 좀 쉬어야 되겠다. 다른 공장들도 다 쉬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공장 하나 쉬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분들은 서로 공장이 다른 공장인데 다른 사람의 공장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받든지 또 공장이 크니까 일부분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한 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연락이 이렇게 한번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다음에 좀 하시죠. 이래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쭉 섬겨오셨고 한 분은 개척교회만 찾아가면서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섬기시고 그런 분입니다. 특히 목사와 중정을 맡으실 분은 은퇴하신 두 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 가는 이야기겠죠. 교회 가는 이 교회 가는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베데스다, 못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는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개척교회마다 찾아가서 섬기듯이 그곳에는 특별한 지식인이나 교양인이나 득도한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사도 죄인, 장로도 죄인, 권사도 죄인, 장립주사도 죄인, 서리주사도 죄인, 주여 선생님도 죄인,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끝까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교회를 섬기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8년 된 병자처럼 불치의 병에 걸렸지. 공장이 작동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공장을 이식하여 덤으로 사는 은혜를 체험했기 베데스다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나라 이런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비를 호소했더니 주민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민주국가가 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제일 끝머리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아 회복되어 저주 같은 가난과 억압과 식민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옷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7월 4일 주일 오후에 우리 축복로교회는 2021년 하반기를 앞두고 전교인 기도회를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서 이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알리셔서 참석을 권해 주십시오. 보세요. 우리 모두 7월 4일 축복로교회 전교인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거기서 죄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합시다. 그리하여 육신이 치유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삶의 공고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베데스다 못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주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베데스다. 주님이 그의 피로 세우신 자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저희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